상처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샬롬. 네, 정말 너무 이 사태가 오래가니까 좀 지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힘든데 우리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 사태가 앞으로도 3, 4개월 더 간다면은, 혹시 연말까지 간다면은 우리 지적 장애인들은 정말 샬롬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교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참 심히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야말로 분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참 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목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무 영어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질렸는데요. Who knows? We are here for such a time as this.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누가 아냐? God knows. 다시 말하면 누가 아냐? God only knows.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작고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또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결단은, 그 판단은, 그 결정은 참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반대로 그때 잘못된 판단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참 아쉬운 부분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걸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죠. 네. 제가 그래도 잘한 결단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했더니, 제가 그 73년도에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음악을 포기하고 음악계를 떠나고,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아마 제가 음악을 계속했으면은 제 아내를 못 만났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바른 선택을 한 것 중에, 결단을 바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좋은 반려자를 만난 것인데, 우리 사모님을 만난 것이 가장 인생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큰 중대한 결단이었고, 또 아주 잘한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이 속으로는 아멘 하겠죠? 아멘. 나는 아닌데 그런 생각은 설마 안 하겠지. 예. 자, 바른 결단은요, 자기를 위해서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심지어는 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결단은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과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한 두 사람만 예를 든다면은 1517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정교개혁이죠. 마르틴 루터 신부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이라고도 하고 논제라고도 하죠. 그것을 무슨 성당이야? 베덴부르크인가요? 베덴부르크 학교 그 성당에 그 95개 항의 그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그야말로 세상의 최고의 권세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후에 1529년도에 작사 작곡한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해서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여, Almighty Fortress is thee 하는 그 찬양,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결단은 얼마나 바른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이 바로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그 다음에는 참 루터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은, 이분은 1862년도 제16대 미국의 대통령,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분이 남북 전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노예 해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엄청난 정치적인 프레셔가 있었을 것이고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는 그 친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전날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조언을 듣는다고 불렀는데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조언 하나도 안 먹고 자기가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걸 전부 얘기했는데, 그러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줬냐 했더니 그 친구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같이 친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죠. 남북전쟁이 있었지만은요, 정말 그때 그는 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나라가 두 동강, 몇 동강이가 났을지 몰라. 유럽이라고 치면은 미 대륙의 이 크기는 뭐 10개 이상의 나라로도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남북이 갈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 링컨의 그 참 국가적인 결단, 민족적인 결단, 참 그 바른 결단은 오늘의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편 반대로 잘못된 나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그분은 정말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러한 장본인이고, 한민족, 유태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같이 함께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일본의 천황, 그 후에 또 뭐 스탈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모택동, 또 그의 지금 후계자로 막 이렇게 떠오르는 시진핑, 그의 잘못된 결단과 선택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중국이 엄청난 어려움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에 지금 내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북에, 우리 같은 민족 이북에도 김일성 이후에 3대째 그 세습을 하고 있는 김정은의 그 잘못된 판단, 앞으로도 계속 잘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300만이 죽었다고 하죠. 지금도 얼마가 죽는지도 몰라요.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비밀이고 감춰진 거니까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의 맨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이 세계 넘버 2입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제가 베네수엘라도 몇 번 출장을 가봐서 알아요. 정말 남미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잘못된 그의 그 좌파 정책, 그 결단, 그 때문에 반미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거덜난 나라가 돼버렸어요.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정말 온 국민의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는, 이것도 몇 개월 전이에요. 종이 조각이에요. 이게 그 화폐 그 평가 절하가 디밸류에이션을 하죠. 이게 10%, 20%, 100% 이게 아니고 몇천 프로예요. 천 단위. 화폐 가치가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잘못된 판단과 결단 때문에 반미주의로 나가고, 그 국민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드는데도 그렇게 가는 거 보면은 참 이런 잘못된 믿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안타깝게도 휴고 차베스의 그 뒤를 이은 마두로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가야말로 생지옥고처럼 돼버린 것을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선 에스더 왕후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는 작고 큰 많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는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여자 이름으로 책에 제목이 붙어진 것이 두 권밖에 없죠. 하나는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페르시아 그쪽에서는 스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메데파사, 퍼시아, 이란이죠 현재. 그 전에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제가 갑자기 그 연도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목사님. 731년에 하여튼 유다는 그때는 아수르에 망했고, 유다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또 많은 그 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그 땅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게 됐죠. 하여튼 그 바벨로니아 말로는 그 이슈타르라고 하는데,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러한 goddess,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이슈타르,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을 제가 그 주석을 통해서 참고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이 배경이 BC 480년이니까요 100여 년 이상 된, 즉 586년에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의 아마 2대
정도 되지 않을까, 또 혹은 3대도 될 수 있죠. 거기 메데파사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매인데 일찍이 부모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아닙니다. 사촌입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양딸처럼 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BC 480년경, 페르시아는 그때 그 아하수에로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거기까지 127개 도를 다스리는 막강한 파워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수도는 수산이었고요. 그때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메데파사 왕국의 그 번영과 그 막강한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큰 연회를 엽니다. 127도의 그 방백들, 또 말하자면은 가버너, 총독들이죠. 이런 분들, 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7일 동안 연회를 열어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마찬가지로 그 고관들의 부인들을 위해서 또 왕궁에서 이렇게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마 술이 이만큼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귀인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를 시켜서 이제 왕후를 이 연회장으로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후가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한테 전하니까는 왕이 진노했죠.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진노하여 그의 중심이 불붙는 듯 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요새 뭐라 그러면 열받았어 그랬는데, 열받았어가 어디서 나온 애들이 바로 에스더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예? 그 중심이 불붙는 듯 하였더라. 그때 열받아 되는 말이 나고, 뚜껑 열렸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또 나중에 성경 보다가 알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야, 이거 얼마나 난감하고 망신입니까? 많은 귀인들 앞에서 왕후가 이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왕과 왕후의 사이를 지금처럼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등한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 법도와 규례를 잘하는 그런 그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왕후 와스디가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방백들에게 127개 도의 그 모든 총독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 이 127도 전국에 퍼진다면은 부인들이 남편들을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조서를 내려가지고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와스디보다 더 훌륭한 왕후를 찾아서 그의 주기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모두 다 좋은 의견이다 해서 폐위를 시키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왕후 후보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그때 그 수도 수산성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르드게는 왕궁의 한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왕후에 한번 어플라이 해봐. 그런데 유다인이라는 거 우리 민족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나타내야 할 때가 있고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에게 기회를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미리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바로 이 왕후 후보에 어플라이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냈습니다. 근데 그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옛날이죠. 상공이라고 해야 되나? 헤드 상공. 그분이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에스더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2개월 동안 용모를 갖추게 하고 예절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뽑힌 자들을 중에서 이제 12개월이 지난 후에 왕에게 한 사람씩 이제 아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추려진 극소수의 왕후 후보감들이 왕한테 나가서 왕이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더 마음에 들어했다고 나와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에스더를 위해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경호실장급 사람들이 아닌가. 대궐문을 지키는 그랬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백악관 또는 청와대 그러면 거기 경호실장이 문에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궐을 지킨다는 건 경호실장이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그래요.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와스디를 갑자기 폐위를 시키니까는 아마 와스디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아니겠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실이 하필이면 모르드게에게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 왕후는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신문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빅단과 데레스를 교수형에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궁 궁중일기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편 아하수로 왕의 그 장관들 중에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장관 중에서 좀 이거를 잘했는지 아무튼 아하수르의 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장관들 중에 제일 높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좌의정을 시킨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즉 2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반지를 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저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 어디 사람이냐면 거기 성경에 나올 때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그 하만이 그 왕궁을 드나들 때 저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대해서 아주 정말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겼죠. 이제부터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은 참 훌륭한 왕인 유다 왕국의 왕 여호사밧 왕, 참 저도 좋아해요. 그분의 믿음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분이 큰 실수를 했어요. 아합 왕, 그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하고 사돈을 맺어서 나라끼리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그 아합 왕, 이세벨의 딸 누구예요? 아달리아를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나중에 이 아달리아가 자식들을 다 죽이고 유대민족 멸살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대가 끊기게 만들 뻔했잖아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히틀러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란은요,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이에요. 가장 큰 적이 이란의 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란이 해갖는 거,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죠. 아무튼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성경의 역사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려고 할 때, 심지어는 다윗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이요. 예?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오셨는데도 그때 그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에 그 근처에서 난 사람들 2살 아래를 다 죽였잖아요. 예?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계속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스토리는 약 5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거기에 수식어가 있는데요.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이 누구예요? 생각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방해하고 공격한 그러한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백성을 남녀노소 다 죽이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온전하게 순종은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 그 감춰놓은 그 아각을 꺼내가지고 사울 왕이 감춰놓은 걸 그냥 쪼개서 죽이는 일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의 후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의 원수고, 또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보면은 유다인은 자기네의 원수예요. 이런 적대감을 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못마땅해 가지고 미워하긴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가 유다인이라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만 죽일 게 아니라 이 유다 민족 자체를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날을 잡아요.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잡아요. 언제로 올까? 그 제비라는 말이 푸르라고 하는 PUR. 그것이 이제 부림, 나중에 부림절이라는 게 이제 다음번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달월, 즉 우리 식으로 하면은 양력으로 하면 12월 아달월을 이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날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 제2인자니까는 왕한테 그럽니다. 지금 당신의 그 위대한 왕국에 한 민족이 아주 반역적이다. 그렇게 나쁘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멸절시키려고 한다니까는 오케이, 다 죽이라고 이렇게 자기 반지를 빼서 어인을 찝고 그다음 윤회하고 나서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127도에 다 보낸 거예요. 그 날짜가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하루 동안에 다 죽여라.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단 재물은 모두 탈취하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수산성에서부터 그 조서가 전달된 곳엔 유대인들은 비통하고 막 울부짖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막 대성통곡하고 우니까는 이게 뭔 일이나 하고 분명히 에스더 왕후한테 전달이 됐잖아요. 빨리 베옷을 벗으라고 옷을 갖다 줘도 벗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우리 유다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지금 계결을 썼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했겠죠. 왕에게 이 사건을, 이 계결을 알려가지고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을 구해달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다시피 남녀 물론하고 부름을
받기 전에, 즉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 앞에 그 내실에 inner court, 내실에 나간다면은, 안뜰에 나간다면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안으로 이렇게 뭐 조공바치러 왔다 뭐다 들어갔다가 죽은 왕들이 있잖아요. 암살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왕이 있는 곳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내실, 그 안뜰 앞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단지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금호를, 골든 셉터라고 하는 걸 딱 그거를 왕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내주면은 그것을 잡은 사람은 살아요. 그런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한 말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화를 면할 것으로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즉 왕께 이 하만의 괴결을 고하여 이 무서운 계략에서 유다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모르드게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자, 우리 모두는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생사의 문제의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단을 해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 왕후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안뜰에, 즉 왕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스더 왕후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는 거예요. 한 달이나 되는 거예요. 다른 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나갔다가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하만은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제2인자였고요. 이미 127도에 유다인들을 모두 다 하루 동안에 멸망시키라고 하는 조서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고, 심지어는 아차하면 자기 왕후의 위도 폐위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한 말, 이 말씀에 제가 좀 깨달아진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같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좀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은 저는 좀 비교적 솔직해서 우리 집에 가난했던 것, 어려서 내가 사고 쳤던 얘기도 종종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이 좀 가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 시골에서는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분이었지만, 서울 분이었지만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사셨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땅도 한 평도 없고 남의 집에 새방살에 초가집에 방 하나에 5명, 6명 이렇게도 살았으니까요.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보내오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그때 50년대에 그거가 그때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때는 똥도 오줌도 방 안에서 봤어요. 요강이라고 알아요? 아무튼 더 구질구질한 얘기 그만하죠.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가난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그 선교사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은퇴한 선교사님인데 아마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 배재학당 출신이시고 선교사들하고 좀 연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이화대학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퇴한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에 감리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었는데 국도국장 옆에.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2번 학기마다 이렇게 등록금이 이제 등록금으로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스쿨피 해가지고 거기에 뭐 그거 가지고 다른 거로도 썼고, 가난하니까는 뭐 내 학용품값 얼마, 뭐 등록금 얼마 했는데, 그때 내 기억에 아버지가 조금 훅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또 생활에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때는 좀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왜 그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것도 뭐 미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 마음에는 그런 빚이 있어서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비교적 남들보다는 좀 그런 그 궁휼한 마음과 선교비, 구제비는 좀 많이 쓰는 그러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뭐 같은 식구들이니까 좀 나눌게요. 한 예로 지난 5월 달에 연방 정부로부터 한 사람당 1,200불씩 받았죠. 사모님도 받으셨죠? 목사님도 받으시고, 이야, 2,400불 어디다 썼어요? 아무튼 그거 받게 되니까는 이거 어디다 쓸까? 그러다 제 마음에, 야, 우리 사랑의 양식 보내기 있는데 거기에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모한테 의논했더니 나도 그 생각이라는 거야. 이거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 살아왔잖아. 그래서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서 3,000불을 만들어서 100명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돕는, 그걸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랑하는 거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전화 제안에나 지금까지 한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사모님, 더 많이 합시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선교사들의 도움을 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장학금도 줘야 되고 더 많은 구제비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세계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서, 패닉 상태, 패닉 스트리큰 그러죠. 막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겁에 질리고 이런 상태를 패닉이라고 그래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패닉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의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가장 부강한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 현장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호소하는 그 이 초유의 사태 하에서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해 샬롬 장애인 선교를 세워주신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역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지금 교회 사역도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일 났습니다. 뭐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으로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마 30%는 교회 출석 안 올 거라고 하는 지금 미리 가정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를 멀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앞으로 몇 개월이면 완전히 끝날까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아마 그냥 안고 살아야 할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 신앙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불과 믿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사모님? 9%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9명밖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와. 그러니까 이 사태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그 마귀의 계략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정말입니다. 10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야? 10%도
성경을 안 읽어요. 한 사람도 안 읽어요. 100명 중에 9명. 더 많이 성경을 읽을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메일 있습니까? 우리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시간 많이 있고 집에 있는데 정말 성경 읽습니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집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그냥 스트레스도 쌓이고 맨날 그냥 즐거운 거 뭐 이런 거나 보고 영화나 보고 뭐 뉴스나 듣고 이럽니까? 심각한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들을 가리는,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리는 이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는 때가 이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말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누가 하냐고요. 내일 이르루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에스더 왕후 같은 그러한 참 생사의 그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러한 엄중한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도 크고 작은 결단을 매일매일 내려야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앞으로는 정말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내가 세상의 안일함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순교할지라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택할 것이냐, 천국을 택할 것이냐, 정말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우리 생전에 일어날지 몰라요. 물론 우리 생전에 주님이 빨리 오신다면 빨리 휴고되면 좋겠는데 그런 환난의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주어진 이 상황, 이 특별한 상황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절호의 기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재충전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또 멀리 있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물론 저는 그 유튜브가 아니라 카톡을 통해서 많은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 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이때가 아니겠어요? 이때가 바로 우리 샬롬의 스태프들이 더욱 회원들을 섬기며 위에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 신방하고 종종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선교회와 머지않아 또 만날 터인데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때도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 교회들도 다 손을 놓고 있네. 그저 온라인 설교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목사들은 더 바빠졌어요. 성도들은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헌금들도 막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20% 30% 막 더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잠시 열렸다가 또다시 닫히니까 지금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는 처음에 걷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봉쇄됐을 때는 그래도 뭐 한 3, 4개월 지나면 끝나겠지 하는데 좀 열어줬잖아요. 기대를 갖다 다시 봉쇄를 해버리니까 지금은 성도들의 마음이 자포자기 같아요. 그렇게도 느껴져요. 저도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 해마다 단기 선교 떠나느라고 난립니다. 청년들이나 뭐 힘들은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하고 난린데, 자, 지금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역이 어디 갔냐고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건 마귀가 좋아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요. 왠지. 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거예요.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같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막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말이에요. 예? 더 힘을 내야 돼요. 선교에도 힘을 내야 되고 섬기는 거에 힘을 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21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더 분발하고 저부터 분발하고 특별히 사랑의 양식 보내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때에 가난하고 장애 입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 저희들이 6,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6,000명을. 6,000명 뿐이겠어요. 그 주위의 사람까지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10,000명이라도 생명의 양식,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큰 교회에 주시지 않고 코리아타운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샬롬 선교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코리아타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맘만 된다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맘만 되면 바다도 갈라지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10가지 재앙이 그를 통해 일어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러한 지팡이가 된다면은, 그렇게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10나라의 그 10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소문이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줄 몰라. 그러면 또 15명 더 10명 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팬데믹 상황, 이때가 바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할 때가 아닌가, 기도하라고 할 때가 아닌가, 회개하라고 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할 때가 아닌가, 쭉정이와 알맹이를 가르는 때가 아닌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아닌가,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물에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갔은 것처럼, 폭포수를 올라가는 연어처럼 주여,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쏟아주시고 우리를 통과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지구촌에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너에게 왕후의 위를 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에게 이때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주의 종 삼아 주셨고, 아버지여,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작은 선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된다면은 주여, 정말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와 또 우리 선교회 스태프들과 우리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통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우리 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우리 회원들과 또 그 외의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열나라의 10분의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6천여 명의 혹은 그 이상의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